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은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째 육신에 속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에게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도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어린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를 한번 분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어른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썼다는 겁니다. 또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교회를 많이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짧은 기간 다녔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작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됐네. 그 말 있어요? 이때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다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도 있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네.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된 자로. 이것은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 상대를 하니까 목사님들과 대화를 쭉 나눠보면 그 양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근데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잘 깨달으면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영감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신 차려야 돼.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지도상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죠.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배요, 배가, 로마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에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한꺼번에 수십 대가 간다. 이게 아니고, 배 하나밖에는 못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는 그 도시는 세계적으로 큰 도시지요. 지금도 그 로마의 천년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쪽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배가 와가지고 이리로 돌아가면 먼 길을 가는 거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운하를 통해서 지나게 되면은 거리가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이야. 그 기간 동안에 선원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내려서 자기의 배가 건너갈 때까지를 기다리게 되죠. 그럼 이제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는 고린도라는 그 마을,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토속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각 나라의 선원들이 여기에 전부 다 내리겠죠. 그러므로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요, 각 나라 사람들 여기서
정착하고 있는 반면에 그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지. 우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50년경에 이리로 복음을 증거로 왔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런데 이제 예수를 증거하긴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복음만 증거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학문도 뛰어난 그러한 도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서는 이들 가운데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기적. 그러니까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본인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신들은 그 뭐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귀신이 소리 지른다 이런 일들이 없지요. 다른 신들은 병든 자 손오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와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난다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도시에 가가지고 병든 자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신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라는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크게 부흥을 한 교회다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도를 알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은사를 많이 줬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언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방언할 은사를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가 받은 게 최고요. 맞나? 다른 사람 암보다도 내 감기가 더 아프다며.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지가 받은 은사가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 모이고 방언하는 방언한 사람들만 모이고 또 이제 그 뭐 환상 보는 사람들은 환상 보는 사람들만 모이고 이래 모인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환상이 최고다 막 싸운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다가 복음을 증거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야. 이 사람들이 하라는 신앙생활은 잘 못하고 모여서 맨날 쌈박질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다고. 우리가 이제 읽어봤던 그 내용 가운데서 아볼로파는 뭐냐? 바울파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4절,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갈라설 문제가 아니고 하나는 하나.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따로따로야. 우리 따로, 너네 따로, 너희들 따로,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판단하는 것은 말로는 성령에 의한 판단으로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도 감이 잡혀야 돼. 감이. 가령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속의 지식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방언도 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자들은 예언도 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자들은 환상도 볼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미국도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럼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 그럼 그건 역시도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그려려니 그런다고. 그럼 내가 보기에는 다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하면 방언이 최고인 줄로 알고 예언하면 예언이 최고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감이 잡히죠? 그런 차원이다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떠드는 그 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에 의해서 예언한 거니까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최고다라고 결정된 게 육체로 따라온 거다 그 말이야. 이해되세요? 가령 이제 예언 기도들 많이 하죠. 예언 기도. 이게 지가 최고다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예언 기도는 아니다 이래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령 따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 수준에서 결정한 것의 최고다 그 뜻이라고. 좀 이해를 해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 한 번 더 잘 깨달아야 돼. 성령 안에 혹은 말씀 안에 거기에는 예언도 할 수 있고 우리 하늘교회에서는 예언도 100% 맞는 예언을 가르쳐 드리죠. 어떻게 하는 거다. 또 이제 교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도 알려 드립니다. 때문에 하늘교회 내에서는 성령 안에 예언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 안에 방언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는 성령 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만 환상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만 방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만 예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가 받은 게 최고예요. 그러면 지가 받은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한 결정이 아니고 자기 지식에서 최고다 그 말이다고. 네, 이제 이해가 됐는가 보네. 그런 거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네들이 판단한 그 내용들을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장성한 자의 판단이 아니고 그 판단은 아이적인 판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읽어보자고 이제 3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이해가 되셨죠? 이 뜻이다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교회도 아주 지금은 이제 그런 기운을 내가 못 느끼는데 오래전이야. 오래전에는 부엌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전부 다 지들이 옳다고 얘기했다가 또 누가 와서 떠들으려면 또 아니다고 얘기했다 뭐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적 주장을 강하게 펴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그 주장들이 부엌 내에서 사랑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고 분쟁으로 변질이 돼. 분쟁. 그래서 거기에서 미움이 싹트게 되고 거기서 파가 갈리게 되죠. 그런 얘기다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를 볼 때의 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요즘은 제가 보면 아주 그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뭐 미움도 뭐 이게 옳다 이런 것도 없고 은혜롭게 일을 잘 치러 나간다고. 그럼 이러한 상태를 볼 때 장성한 자다 그 얘기다. 설명됐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어린아이 시절을 겪었던 자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장성한 제가 된 상태에서 옛날에 내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을 보면 웃기죠? 아니요? 다 보이잖아. 이제 그때가 되면 보이는 거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내온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웃기는 거다고. 그러니까 부족한 종은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앉아있다 그게 보이면 일어나 나온다고. 왜 그런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백날 대해봤자 도찐 개찐이지. 거기에 남도 이상해져. 그게 빠져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가 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거기 읽어보자고.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한 가지는 젖 드렸다고. 또 한 가지는 밥 그랬습니다. 그러면 젖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가운데서도 3살 이하가 먹는 게 젖이죠. 더 떨어지나? 2살 이하가 먹나? 하여튼 뭐 3살로 쳐보자고. 3살 이하가 먹는 게 젖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한테 바울은 얘기하기를 얘네들은 젖 먹고 자란 자다 그랬어. 젖 먹고 자란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얘기했는데 밥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다. 밥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제 밥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밥에 대한 이야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자고.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지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럼 진리가 뭐야?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진리 역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 그 다음에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의의 흉패 그랬죠. 의. 그 의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평안의 복음이 뭐냐? 평안의 복음.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그 사실이 믿어질 때 10년 가운데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복음,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이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자체가 악한 자의 화전을 막을 수 있는 방패다. 그 말이죠.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런데 마귀가, 악한 자가 질병이야 질병을 갖다가 쐈습니다. 여기에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 그런 얘기죠. 쐈어. 그럼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화살이 날라오다가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 믿음의 방패 그런 뜻입니다. 또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왜 또 무덕 터졌어? 나도 좀 감기에 걸려야 사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구원의 투구 역시도 복음을 뜻하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칼로 쓰는 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성령의 검이란 말도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진리도 말씀 안에, 의도 말씀 안에, 평안도 말씀 안에, 믿음의 방패도 말씀 안에, 성령의 겁도 말씀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한 자를 성경은 얘기할 적에 이런 것들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맞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고 입고 있으면은 마귀의 쾌계, 그 마귀뿐만 아니라 사단도 귀신도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에게는 마귀나 사단과 귀신도 역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능히 대적하고가 그런 뜻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스스로가 분별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쪽으로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그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장성한 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가서 점이나 치려고 그러고 기도나 받아보려고 그러고 예언기도, 여러분들 꼭 예언기도 받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 해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젖 먹는 자, 어린아이다 그 말이다고.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는 성경대로라면 마귀의 밥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마귀의 밥이야, 밥. 그러니까 하늘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생긴다고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니까.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팔자 좀 고칩시다. 어린아이가 누군지, 또 어른이 누군지, 젖 먹는 자가 누군지, 밥 먹는 자가 누군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